세 번 정도 오늘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주일날 내가 매월 한 번씩 하니까 매월 첫 주에 주일 말씀 전할 때 그때 이제 계속 이어서 할 수 있으면 또 인도함을 받기로 하고요. 계속 청년부 시간을 제가 다 쓸 수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방금도 우리 앞에 나와서 찬양한 청년 찬양팀이 6명이 찬양하는데 막 천지를 진동하는 것 같아. 그래서 야 진짜 참 대단하다. 성령 충만하고 이 에너지가 다른 거 없죠. 복음을 전파하는 거기에 이 에너지가 쏠려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균형이 중요하잖아요. 균형이 없으면 저기 비행기가 날다가 거꾸러지잖아요. 균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딱 한 가지, 비행기가 이제 균형과 상관없이 진짜 중요한 것은 동력이거든요. 그래서 비행기가 비상할 때 온 그 기름 있잖아요. 비행기의 그 주요한 그 기름을 굉장히 그때 쓴다는 거예요. 이 막 달리다가 이 도약을 할 때 그때 기름의 대부분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을 날아버리면은 그냥 그 공기 기류에서 떠서 그냥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다른 건 몰라도 이 복음에 대해서는 이런 동력이 필요해요. 그게 복음은 말 잘해서 전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 지식이 있으면 좋죠. 그러나 여기에는 진짜 성령의 사로잡힘, 주님께 사로잡힌 그 마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균형 있게 잘 배우는 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주님께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 주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거죠. 그러면 듣는 사람이 말을 못해도요. 그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그냥 전달이 돼요. 이 사람이 예수를 진짜 전달하는구나, 소개해 주는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기 때문에 교인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과한 사람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몇 년 다녔냐 그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뭐 직분이 뭐 장로냐 집사냐 이런 것도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 사람의 심장에 이 피가 흐르느냐, 예수 피가,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흐르느냐, 이거 하나는 어디다 내놔도 내가 2등 가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27살 때 우리 디두 형제가 뱃속에 있을 때 이제 그때 거듭났는데, 그때 저는 누가 복음을 전해서 거듭난 게 아니고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는데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인 걸 깨닫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그때 17년인가 다녔어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그런데 그날 기독교의 모든 것이 풀어져 버린 거예요. 뭐가? 내가 죄인인 것이 알아지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그래서 예배당 꼭대기마다 다 십자가를 걸어놓고 사람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십자가는 이유를 알았다니까. 누가 안 알려줬는데 내가 죄인인 걸 알으니까 십자가가 풀려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진짜 죄인인 거 이제 내가 지옥 가도 정말 할 말이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이거 하나 알고, 십자가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구나, 내가 이런 죄인이니까 이게 깨달아지면서 십자가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그리고 27살, 8살 때 9살, 30 안짝에, 그러니까 27, 8, 9, 10, 30살까지, 하여튼 30살까지가 아니지, 그 뒤에 막 40, 50 될 때까지 사람들만 만나면 죄인인 거, 내가 죄인인 걸 알았다 했잖아요. 깨달았다. 또 한 가지, 이런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희생해서 죽으셨다. 우리 이렇게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려서 이렇게 하나님이 희생제물로 그 아들을 내어주었다. 이것을 이제 전했단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십자가의 피, 뭐 세련된 말로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막 어떤 죄인인 줄 아냐, 막 이런 죄인인 얘기, 십자가의 피만 얘기해도 거듭나 버려.
말을 그렇게 막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않는데도 사람들이 거듭나 버려. 왜 그러냐면 워낙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단순한데도 그냥 그 주인인 것에 대해서, 예수님 보혈에 대해서 말하면 그냥 심장에 꽂혀버려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을 못해도 거듭나. 근데 복음을 잘 전하니까 거듭나기 이제 이게 두분두분 일어나.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해가 돼요? 복음을 유창하게 잘 전하니까 거듭나는 사람이 드물어지더라니까. 근데 그 전에 복음이 체계적이지도 않았는데 죄인인 것과 십자가 피만 얘기해도 그냥 거듭나버려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여기서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사무쳐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십자가의 피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감히 누구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함을 얻으며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성도라고 그러고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 보혈의 피가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에 오늘 내가 여기 오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로 십자가에 사무친 그런 성도들 좀 나오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전주 시내 뒤집어요. 몇 명만 여기서 꽂히면은 사람이 전주 시내가 조용할 날이 없을 거라고.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복음을 막 체계적으로 잘 배워서 막 요령껏 잘 전하고 체계적으로 잘 전하고 말 잘하고 막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게 있으면야 좋지. 그러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 복음을 체계적으로 잘 배워서 잘 전하고 가르쳐주면 거듭난다, 이렇게 안 했다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나와야 그렇게 써 있죠.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님 증인이 되라.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 복음이 전달되는 거지. 여기에서 우리가 무슨 신학 체계 익히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경계해야 돼요. 교회가 나중에 영성이 없어져 버리면 맨 말만 많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교회가 살아있으면 말하는 사람보다 몸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몸으로 주님 섬기고. 그러면서 말이 없고. 근데 말만 하면 시끄럽기만 한 거예요.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다 그러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에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중심해서 오늘 우리 교회에 많은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참석하셨는데 그런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나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 당시 교파를 다녔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때 유집사였잖아. 근데 나들을 유집사라고 안 했다. 피집사. 하도 예수님 피만 얘기하고 돌아다니니까 그냥 피집사라고 불렀다니까. 유집사 이렇게 안 부르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꽂혀야 돼요. 꽂혀야 돼요. 이 사람도 겉멋들으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사람이 진짜 얘기해야 되는 거지. 겉멋들으면 껍데기만 멋들어가지고 뭐나 있는가 보면 아무것도 속에 없어. 텅텅 비어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속이 차야 되잖아요. 이 기독교가, 이 교회가 이걸 잃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종교화된 거예요. 그냥 주일날이만 가고 예배 드리고 그래야 마음이 안 걱정스럽고 개운하니까 자기 종교심 때문에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예수님에게 사로잡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정말로 내가 만물의 찌꺼기보다도 못하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족함, 이 경건치 않음,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 이 정말로 냄새나는 쓰레기만도 못한, 거름더미보다도 못한 그런 냄새나고 부패한 이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기독교지, 말만 번지르게 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이것을 진짜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그래야 진짜 생명을 갖지. 말이 이제 다른 데로 가서 미안한데 어쨌든 이제 오늘은 그렇습니다. 지난번 로마서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복음이 써 있다고 했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성경 어디에도 복음을 순서껏 써놓은 성경책이 60년 중에서 로마서 한 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정확히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로마서에 내가 너희에게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믿기만 하면 되는 의야. 그러면 어렵게 되는 거야. 이제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오직 나의 의는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인되고 그 의인은 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행위로 의인되고 의인은 행위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인되고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안 지치는 거예요. 그래야 안 지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그래서 로마서가 그런 순서로 되어 있다 했죠. 복음, 내가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다이나마이트예요. 그냥 예수를 믿은 게 폭발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옛날 강제구 소령이라고 있었어. 부하가 수리탄 사격장 연습장에서 던지다가 뒤로 하다가 뒤로 떨어져 버린 거야. 앞으로 던져야 하는데 수리탄을 뒤로 놓쳐버렸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터지면 부하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 강제구 그때 대위였었어. 근데 그냥 그 수리탄을 자기가 품고 죽어버렸어, 그 자리에서. 그래서 소령이라고, 일개군 특진해가지고 강제구 소령이라고 그랬어. 본래 대위였는데. 이게 그 사람이 다른 병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수리탄을 깨안아버렸다니까. 그래서 자기 몸만 산산조각이 나고 나머지는 다 살린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우리 살려주려고 예수가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능력이란 말이 다이나마이트다니까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은 그 능력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듀나미스예요. 듀나미스가 뭐냐? 다이나마이트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폭발을 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침착하게 냉정하게 이러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뒤집어지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적어도 그런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한 인식이 너무 얍삭하고, 너무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인식이 너무 쉽게 말하면 뭐라고 해야 돼? 천박해. 너무 얕아. 그러니까 이 복음에 사로잡히지 않으니까 오늘날 교회가 갈수록 종교만 남는 거예요. 종교가 뭐예요? 껍데기.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속은 없는 거야. 생명이 없어. 예배당은 막 엄청나게, 서구 구라파 가봐. 다 좋은 건물은 전부 성당 예배당 건물이야. 지금 가보면 10명도 없어. 왜 오늘날 기독교가 그렇게 됐겠어요? 십자가를 건너뛰었기 때문에 남은 게 없어. 열기도 없지, 열심도 없지, 주님께 사로잡힘도 없지. 진짜가 없어져 버린 거야. 껍데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바람만 불으면 다 널러가는 거예요. 코로나 지나니까 싹 그냥 사라질 사람들은 사라지는 거야. 겨기 때문에 바람만 불어도 널러가는 거야. 세상에서 조금 힘들고 뭐 취직 좀 안 되고 뭐 대학교 좀 떨어지면 그냥 교회로 안 나와. 그런 믿음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잖아. 그런 거 가지고 신앙이 흔들릴 정도면 뭘 하냐고.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뭔 순서대로 돼 있다 있죠? 죄,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그래서 종합적으로 모든 사람은 죄인.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 한번 읽읍시다.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오늘 요절이 될 수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읍시다. 모든 사람이 뭐라 해서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돼요. 모든 인간,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뭘 범했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천국 못 가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 설 수도 없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하더니. 근데 이렇게 하면 가. 이렇게 그 다음 절에 써 있는 거 24절이 그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값을 다 청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뭐 노력하고 행위로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떻게 돼요?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속량했다고 했잖아요. 우리 죗값을 다 정산했잖아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못 갔잖아요. 원수되었잖아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우리를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왜? 죄가 해결됐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의롭다는 말이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 사람을 상대하기에 아무 거리낌이 없는 상태, 이게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거리낌이 없는 거야. 왜?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천국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이것을 의롭다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십자가 예수님이 피 흘렸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서서 이는 하나님께 길이 참으시는 중에 이게 쭉 써서 뭐라고 그랬어요?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롭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해준다고요?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고 해요. 예수 믿고 의롭게 되는 거예요. 자, 저를 봅시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첫째가 뭐라고요? 죄인인 인간. 알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죄인인 인간, 이게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모든 인간이 죄인인데 한 사람도 예의 없이 각각을 보면 100% 죄인이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죄인이라고 해서 그냥 도매금으로 뭐 90점짜리 죄인, 뭐 70점짜리, 10점짜리 이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볼 적에는 다 빵점이야. 왜? 서는 것이 먼지만큼도 없어. 티끌만큼도 없어. 하나님이 보실 적에는 100% 까만 거야. 그러니까 완벽한 죄인이야. 모든 사람이 죄인일 뿐만 아니라 빵점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볼 적에 조금이라도 인정해 줄 만한 어떤 티끌이라도 먼지만큼이라도 서는 게 없어. 100% 죄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를 가리켜서 에베소서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런 거야. 어둠이 깜깜한 거야 그냥. 그게 우리가 그런 죄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대충 죄인이 있고 뭐 많이 지은 죄인이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적에는 다 빵점이야. 따릅시다. 다 빵점이다. 100% 죄인이다. 이게 명쾌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고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어서도 교회에서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지가 빵점이었다는 걸 잊어먹었으니까. 그러니까 괜찮은 죄인인 줄 알아 자기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뒤에 교회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을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트집 잡고 그런 이유가 뭐냐? 자기는 괜찮은 줄 안다니까. 뭐 했었는데? 빵점이었는데. 따릅시다. 빵점이었는데 예수님 덕분에 의롭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자랑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뭔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뒤에도 성화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화에. 왜? 자기가 진짜 성도답게 다른 사람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배려해주고 다른 사람 허물을 덮어주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왜 안 되냐?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 신앙생활 좀 하고 좀 교회에서 그런 듯하게 그레이드 어느 수준 이상이 되면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죠. 안 그래. 다 빵점이었었어. 그리고 지금도 아무리 그 사람이 성화가 되었어도 다른 사람 손가락질 할 만한 사람은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없어요. 이게 아시죠? 그러니까 그 교회는 조용한 거예요. 이런 것이 명쾌하지 않으면 성화에 문제가 생긴다니까. 자기가 뭐나 된 줄 알아? 복음이요 이론이 아니에요. 이렇게 실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죄인인 걸 분명히 해줘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방금 우리 로마서 3장 23절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아까 이방인도 죄인, 유대인도 죄인, 모든 사람이 죄인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를 못하는데 갈 수 예수님의 속량. 따릅시다. 예수님의 속량. 속량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다 갚아줘 갖고 양자가 뭐냐? 양민, 자유인 그 뜻이야. 양민이 속량. 양이 그래서 죄값을 다 갚고 죄에서 풀어줬다. 이 양자가 풀어줬다는 양자야. 죄에서 해방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속량.
우리가 속량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죗값만 갚아주고 끝난 게 아니야. 우리를 자유인으로 풀어준 거예요. 죄의 노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답시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단번에 영원히 죄를 사했다 그랬어요. 따릅시다. 단번에 영원히 사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는 예수님이 뭐라면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따릅시다. 다 갚았다. 그러니까 이 세상 천지간에 죄가 먼지만큼도 없게 예수님이 다 갚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죄가 먼지만큼도 없어. 이제 지금도 죄를 짓는데 예수 믿는 거 하나 보고 죄가 없다고 해주는데 어떻게 하냐고.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히 우리 같은 사람이 지금도 나 자신을 보면 구원받은 지 저는 지금 43년 됐잖아. 44년. 근데 지금도 보면 엉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도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는 거 그거 하나 보고 너 의로워. 너는 내 자녀야. 너 성도야. 거룩한 무리. 성도야.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그래서 교인은 예수 말고는 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저 문턱에 들어올 적에는 다 당신 예수 있어? 물어봐서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이방인이에요. 우리 교회 몇 년을 나왔냐는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속량, 구속. 구속이 뭐냐? 구자가 구원을 구자에다가 속자가 갚을 속자야. 죄를 다 갚아줘서 구원해 줬다. 구속. 속량은 갚아서 양민이 되게 했다. 이 뜻이에요. 다 똑같은 말들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다 해결했어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한다면 손만 내밀으라는 거예요. 선물 줄 적고 손도 안 내밀으면 줄 수가 없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믿음이 뭐냐? 손이에요, 손. 믿음이 마음의 손. 이 손을 내밀으라는 거예요. 근데 손 내미는 걸 자랑할 수 있어요? 은행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가 땡볕에 막 죽도록 일해가지고 통장에서 돈을 붙여줬어. 서울에 있는 전주에 있는 아들한테 붙여줬어. 100만 원 붙여줬어. 은행에 가서 옛날에는 은행에서 찾았거든. 은행에 가서 전표 쓰고 통장 번호 해가지고 도장 찍어야 이 아들이 이야 참 내 손이 대단하다. 가서 전표에다 쓰고 내가 손에다 도장 딱 찍었더니 100만 원 주더라니까. 이 손이 대단해. 이렇게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뭐라고 말해야 돼? 아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뼈 빠지게 그 땡볕에 일해가지고 죽도록 고생해서 나한테 100만 원 붙여주셔서 아이고 부모님이 나 돈 대줬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지가 도장 찍고 전표 쓴 것을 말하면 되겠냐 그거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자랑하면 엉터리예요. 믿음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은 것 같은데 38년 된 그 병자가 손을 내밀으라 하니까 손을 내밀었잖아. 주님이 손 내밀으라 안 했으면 손 내밀 생각도 안 해. 평생 안 쓰던 손을 내밀겠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저기 믿었잖아요. 내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선물이지만 따라합시다. 구원도 선물이지만 믿음도 선물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데 그 믿음도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조금이라도 내가 차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한다고요?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로마서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속량을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돼. 믿어. 예수님 영접해. 그래서 영접을 하면 의롭게 되고 죄사함 받고, 영접을 안 하면 거절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아무 손을 안 내밀는 거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성경 이 66권의 핵심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인간의 행위가 도움이 필요가 없다. 성경에서는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했기 때문에 인간이 기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게 기독교가, 그래서 자기가 안 꿀리고 자기가 안 꺾이면 예수 믿는데 계속 괴로워. 왜? 자기가 남아 있으니까, 그 자존심이 남아가지고 자기가 뭐라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안 굽혀지고 안 꺾이는 거야. 근데 꺾여야 자유로움이 오는 거예요. 따라서 꺾여야 자유가 온다. 꺾어 보세요. 자유가 오나 안 오나.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를 딱 꺾어봐요. 자유가 밀려와. 근데 지 생각이 살아있어가지고 계속 자기가 생각을 해. 편안할 날이 없어. 왜? 계속 자기 속에서 요동을 하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딱 꺾어버리잖아요. 자유가 물밀듯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함이 물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은 뭐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해가 돼요? 그 말은 너 꺾어봐. 그럼 평강이 오거든? 이 뜻이에요.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조금 답답한 사람은 실컷 얻어 터지고 꺾어. 알겠어요? 생고생하고. 근데 좀 영리한 사람, 우리 베베자매 같이 영리한 사람은 안 맞고 빨리 꺾어. 눈치가 막, 센스가 막 대단해. 벌써 오빠가 맞는 것 같으면 어느새 빌고 있어. 지적도 안 했는데 빌고 있다니까. 옛날에 유디도 형제 막 맞을 적에 저는 뭐라고도 안 했거든. 근데 어느새 빌고 있는 거야. 용서해달라고. 뭘 잘못해서 용서를 하지. 근데 이게 뭐요? 눈치야, 눈치. 답시다. 눈치가 있어야 한다. 이 눈치가 없으니까 계속 맞는 거야. 성도가요,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의 삶이 간단한 거예요. 자기 꺾으면요, 자기 부인하면 자유함이 있고 평강이 있어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꺾는다, 그 뜻이야. 자기를 꺾고 자기를 굽혀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은 무조건 자존심 상하는 줄 알아. 나보다 상대방이 힘이 있다든가 뭐가 있어야 내가 비굴을 하더라도 꺾어줘야 돼. 손해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꺾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안 그래요? 하나님같이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자기 아들까지 내어준 절대 사랑을 베푸신 분 앞에서 우리 자신 꺾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어려워? 억울할 게 뭐가 있어요? 따질 게 뭐가 있어요? 감지덕지지. 그러니까 오직하면 노마서 9장에서 그랬잖아. 내가 토기장이야. 내가 이 그릇도 만들려면 만들고 저 그릇도 만들려면 만들고, 너네 뭐 이렇게 따졌어? 내가 그럴 권한도 없어? 하나님이 인격적인데 비인격적으로 말을 하시는 거예요. 하도 답답하니까 인간들이. 그래서요, 나를 대충 꺾는 게 아니야. 구원은 100% 꺾는 거야. 100% 죄인인 걸 깨닫고 100% 꺾어버리는 거예요. 뱀이 있잖아요. 뱀. 코브라 안 봤어요? 코브라가 어떻게 나와요? 코브라 안 봤어요? 이렇게 딱 쳐들잖아. 고개 딱 쳐들고 이러잖아요. 이 목을 탁 치하는 거예요. 목을 쳐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목을 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목을 치는 거예요. 뭘로? 성경으로, 말씀으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검이니까. 그래서 심령 골수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쳐서 꺾는 게, 그게 회개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회개. 회개가 그런 뜻이에요. 자기 생각 바꾸고 자기 생각 꺾는 거예요. 대충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그냥 나 좋은 대로 해놓고 봐주겠지, 이런 사랑이 아니야.
자, 그래서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믿으면 돼요. 아브라함이 믿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사장이 다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행위로 받은 줄 안 그래요. 아브라함도 구약에 BC 2000년 전 사람이지만 그 사람도 믿음으로 받았어. 의롭다함을. 사장이 그렇게 돼요. 5장 쭉 넘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복음의 순서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칠판을 조금 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마서를 보니까 뭐가 나왔죠? 첫째, 죄. 그렇죠? 죄와 뭐예요? 사망. 이 사망은 아까 이 사망은 죽는다 그 뜻도 있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 이 사망은 단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절. 교제가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아서 방치되는 거, 지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옥에서는 다시 나올 수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망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뭐예요? 죄와 벌. 이 사망이 벌이에요. 벌. 하나님 앞에서 형벌을 받는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죄인데 여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속죄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했잖아요. 죄값을 갚고 우리를 죄에서 놓아주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속죄를 어떻게 했어요? 다 어떻게 했어요?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죠?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끝냈어요. 완성지었어요. 율법의 마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속죄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어서 오시려니까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으로. 인간이 죄 지은 죄를 예수님이 다 그걸 떠맡으려니까. 그래서 요한이, 세례 요한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뭐라 하냐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뭐라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 구약에서 양들이 속죄제물로 다 죽어요. 화목제물, 속죄제물 다 죽고 갔잖아요. 예수님을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렇게 소리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 집에서 가축장 이런 우리간에서 키운 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낸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준비해서 파송한 그 어린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성육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육신이란 말이 뭔 말이냐면 이룰성자에 이 육자가 육신, 우리 육신, 이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이룰성자잖아요.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 땅에.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적에 죄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할 수가 빚쟁이가 어떻게 남의 빚을 갚아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없이 오셔야 돼. 따릅시다. 예수님이 죄 없이 오셔야 한다. 그러니까 여자가 직접 나야 돼. 남자하고 동침하면 죄인이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이렇게 표현해 있는 거예요. 따릅시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뭔 말이냐면 남자의 힘을 빌리지 않고 여자가 직접 낳은 사람 이 뜻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온 거예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뭘로 잉태했어요? 남자와 동침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잖아요.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그랬죠? 예수님이 무염탄생, 오염되지 않은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무염탄생. 그래서 예수님이 의인으로 오신 거예요. 죄를 안 짓고, 원죄를 안 가지고 태어났어. 그리고 실제로 이 세상을 사실 적에 죄를 안 지으셨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죄도 안 가지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죄도 안 지었어. 원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세상 죄를 다 예수님이 자기가 짊어질 수 있었어요.
한 인간에 불과했으면 안 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근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죄를 자기가 다 떠맡을 수가 있는 거야. 한 인간으로만 아니라 그분은 한 인간이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의 창세 때부터 말세 때까지 태어날 모든 인간들의 죄를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쓸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못 올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이 태어나셨고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짊어지셨고 그리고 영원히 갚았어. 따릅시다. 영원히 갚았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 그런 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싹 갚아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와서 죽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단번에 영원히 따릅시다. 단번에 영원히 갚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완벽하게 끝낸 게 예수님의 구속사역인 거예요. 대충 우리 위해서 인정 베푸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놀랍죠.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무염탄생.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예수님도 누구셨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일반 명칭이거든요. 이해가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 그 말은 그걸 다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 피 흘린 것만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셨어. 무염 탄생하셨어.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셨어. 이렇게 믿는 걸 예수 믿는다 그런 거예요. 예배당 다니는 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50년 다녀도 지옥 가는 사람 많아요. 이렇게 예수를 정확하게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속죄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믿으면. 따라합시다.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이 의잖아요. 오를 의. 하나님 물질 죄가 하나도 없어. 다 오라. 그래서 의롭다고 온 거예요. 이게 성경이 어려운 책이야. 의롭다는 말을 누가 알아들어? 근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구원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으면 이 구원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로 영원해요. 한 번 받으면 안 없어져. 변함이 없어.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히 구원받아요. 그 사람이 중간에 죄를 지어도 그것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요. 알겠죠? 구원은 어쩌다고요? 영원하다. 따릅시다. 영원하다. 영원하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안 변한다 그 뜻이에요. 안 변한다. 불변이라는 뜻이에요. 불변. 안 변한다. 그리고 구원은 한 번 또 받으면 또 뭐가 있어요? 성령을 주셔요. 성령. 내 안에 누굴 주신다고요? 이 성령님은 삼위일체 한 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예. 또 신분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녀가 돼요. 또 교회의 일원이 돼요. 또 천국 백성이 돼요. 알겠죠? 이런 신분을 갖는 거예요. 신분을 이렇게 갖는 거예요. 예. 이게 구원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받으면 이렇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적에 이렇게 전하는데 여기에다가 하나를 덧붙인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 필요가 있죠. 때로는 어떤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전혀 몰라.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전해줄 수가 있죠. 창세기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우리를 지으셨어요. 천지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줄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에 대해서 또 알려줄 수 있어요. 성경.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복음교제를 이렇게 나누는데 이 성경은 사람이 썼지만
저자는 하나님입니다. 필자, 기자는 사람이지만 어쨌다고요? 하나님이 저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40여 명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불러준 대로 쓴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해 준 대로 썼기 때문에 저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리고 사람이 썼어도 하나님의 말씀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충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죠. 성경에 대해서. 뭐 인류 역사 이래로 이건 베스트셀러다. 해마다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지금도 성경이니까.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변화시킨 책이 성경이다.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반드시 애언하면 성취되고 하나님이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시고, 그래서 성경은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성경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두 가지를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4분 남았네. 자, 그래서 이제 4분 동안 빨리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시까지는 마쳐야 하니까. 예. 자, 오늘 4분 내로 이제 설명하는 것을 잘 들어야 돼. 예. 저는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죄인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죠. 왜 우리가 죄인인지. 그렇죠? 죄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께 짓는 죄가 있고 사람끼리 잘못 오는 도덕 윤리적인 죄가 있고 그래요. 이게 10계명으로 바르면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거스려서 짓는 죄.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핍된 사람은 인간들끼리 잘못하게 돼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말하죠.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하나님께 대해서 잘못하는 이 죄에 대해서 말할 적에 하나님께 대해서 잘못하는 것은 어떤 면으로는 신이에요. 대문자 신. 그래서 인간과 인간들끼리 잘못하는 것은 신스예요. 어떤 면으로. 그러니까 진짜 죄는 하나님께 대해서 잘못하는 게 진짜 죄인 거예요. 반역적인 의미, 통치를 거스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들끼리 잘못하는 것은 허물과 실수 이런 거 투성이잖아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뭘 명령했어요? 사망. 아까 사망이 뭐라고 했죠? 심판이라고 그랬죠? 이제 여기서 지옥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지옥이. 이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대해서 얘기해 주죠. 그리고 나서 이 죄를 짓고 사망 가운데,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있다고요? 속죄. 예수님의 속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거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속죄가 뭐냐? 죄값을 갚는 거예요. 자, 첫째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못 간다고 써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옆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왜? 이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제거하는 거, 이걸 속죄라고 그래요. 죄를 제거해야 하나님 옆에 갈 수 있어요. 그것을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가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고 장애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없애려면, 속죄를 하려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까 뭘 명령했어요? 사망. 그렇죠? 사망을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사망은 아까 죽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영원히 하나님과의 단절, 지옥, 형벌, 저주,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이 뭐예요? 우리가 볼 적에 생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끊기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 어디가 있는 걸 알아야 끊을 거 아니에요?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피에. 따릅시다. 레위기에 보면 피에 생명이 있다. 따릅시다. 피에 생명이 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이렇게.
그러니까 생명은 피인 거예요. 피. 그러니까 생명의 반대가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이 뭐예요? 피 흘림이 되는 거예요. 피가 우리 몸 안에 있을 적에는 생명이지만 몸 밖으로 흘러나오면 사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를 많이 흘리면 죽잖아요. 수혈해야지. 그래서 피 흘림이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죽음으로써 죄의 형벌도 되지만 죄값을 갚는 것도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죄값을 갚으려면 죽어야 한다. 근데 죽어야 한다는 게 뭐예요? 피를 흘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 피 흘림이 없으면, 따라합시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그렇게 써 있어요. 죄 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 거꾸로 말하면 반드시 피 흘려 죽어야 죄 사함이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구원을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면 구원이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완전히 쏟아서 속죄를 해야만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게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불가피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른 방법으로 우리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죽어야 됐던 거예요. 뭔 말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래서 죽으면서 피 흘려 죽으면서 다 갚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피를 흘리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렇게 이루셨는데 네.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따라합시다. 짐승의 피로. 이제 예수님이 구약에서는 그림자로 알려줬던 거예요. 그림자, 예표로. 예수님이 실체가 온 거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진짜 오셔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셔서 실제를 다 이루셔서 다 끝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십자가가 핵심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죽고 끝나면 안 믿잖아. 진짜 하나님 아들 맞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죽음에 계속 머무를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사신 거예요. 3일 만에. 예수님이 십자가는 승리예요.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죄를 다 없애버리기 때문에 승리예요.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승리다. 골로새서에 써 있어요.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로 승리. 부활은 뭐냐면 정복이에요. 정복. 따라합시다. 부활은 정복이다. 왜 그러냐면 승리는 했는데 아직 완전히 그 지점까지. 아니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는데 항복을 했어. 그러면 항복했다고 해서 러시아 군인들이 다 물러가는 거 아니잖아. 다 물러가야 전쟁이 끝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겼다 할지라도 군대가 다 물러가기까지 정복이 될 때까지는 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했지만 부활로 정복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게 뭐라고요? 부활.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셨구나. 메시아가 맞았구나. 부활은 이런 입증,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입증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나가서 전을 지기 십자가보다는 부활을 증거했던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알겠죠? 아시겠어요? 아멘. 크게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이런 순서로. 3분 지나서 미안한데.